안 왔어요? 플랫폼 메시지인데 오늘 플랫폼이 없네. 빨리 내려가세요. 자, 오늘은 치유받은 나만입니다. 더 정확하게 좀 하면 장군이죠. 제가 오늘은 좀 이렇게 플랫폼에 대해서, 우리 플랫폼이 24인데, 플랫폼에 대한 메시지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플랫폼 이전에 우리가 다락방 단체거든요. 이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을 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전 세계로 퍼져갔단 말이에요. 세계복음화까지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명령인 줄은 알겠는데 어떻게 전도할 거냐 했을 때 여러 가지 전도 방법들이 있어요. 옛날에 보니까 진짜 진돗개의 전도 방법, 비둘기 전도 방법, 전도 폭발, 아무튼 비둘기, 개 다 나와요. 진돗개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성경적 전도 방법이어야 되겠죠. 성경에는 답이 있으니까. 전도에 대한 답, 기도에 대한 답, 예배에 대한 답. 그렇죠. 또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하면 승리의 삶을 살 것이냐. 탑 다 들어있어요. 성경. 그래서 성경이 항상 캐논입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 전도는 우리가 성경적 전도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다락방을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다락방 전도를 하는데 다락방 전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했을 때 이 다락방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냥 막 마구잡이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돼 있어야 이 시스템 자체가 계속 굴러가는 겁니다.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게 계속 이 전도가 되어지게 하는 그런 시스템, 되어지는 시스템이죠.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전도는 되어졌죠. 막 뭘 하려고 하거나 무슨 전도 운동을 위해서 막 무슨 방법을 짜거나 전략을 짜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138 언약 붙잡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았는데 하나님이 말씀 성취, 15나라 다민족, 3천 제자, 예루살렘 복음화 사마리아, 그리고 안디옥, 로마 싹그리 이렇게 연결시켜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셨죠.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러면 다락방이라고 했을 때 다락방 시스템은 가장 기초적인,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전도 방법이 우리 단체에서는 20가지 전도 전략이 있거든요. 20가지죠. 그 중에서 현장 시스템을 5기초라고 그래요. 이 다락방 시스템 요거를 5기초라고 하는데 5기초가 뭐냐 그러면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를 이렇게 5기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합숙 훈련을 5가지를 받게 되는 거죠. 70인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시간이 많이 가면 또 그러니까 서론적으로 다락방의 기초 시스템을 설명을 할게요.
말씀 사역자가 있습니다. 복음 전환 메신저를 말하죠. 여러분 다락방을 뛴다 했을 때 내가 말씀 전하러 가는 거잖아요. 말씀 사역자가 있어요. 이 말씀 사역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138의 답을 가진 사람이죠. 완전 138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고요. 오직 성령의 답을 가지고 늘 은혜 받고 있고 강단과 소통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전도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복음 못 누려준 사람이 전도를 하면 어떻게 해요? 생 고생도 그런 고생도 없어요. 내가 복음도 못 누리고 내가 말씀의 은혜도 잘 못 받고 늘 내 문제에 시달리는데 가서 다락방을 한다? 그건 억지예요. 문 열릴 리가 없어요. 성령은 정확하시잖아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는 일어나 걸으라 이랬잖아요. 내게 없는데 늘 들은 얘기만 있고 다른 분들의 간증에서 통해서만 들었던 그리스도인데 이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듣고 지식으로만 담는 그리스도지 내가 실제로 내 문제를 그리스도로 풀고 거기에 증거를 138로 딱 냈다 그러면 내가 본 자고 가진 자고 증인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말은 잘 못해도 앞뒤가 바뀌어도 증거 있는 사람은 현장 역사에 일어나요. 우리 말을 잘하면 나도 저렇게 메시지 잘했으면 좋겠다는데 아닙니다. 증거 앞에서는 아무리 많은 말도 필요 없어요.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일어나 버렸잖아요.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일어나 버리니까 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은요, 늘 이렇게 장애인으로 앉아 있었기 때문에 걸어 다니기만 해도 사람들 앞에서. 그게 증거예요. 그렇죠. 증거는 이렇게 쉬운 겁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자는 이런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한테는 반드시 누가 생기냐 그러면요. 영향받는 사람이 생겨요. 교회 안에서도. 네, 늘 증거가 있잖아요. 만나면 하나님 이번 주에 말씀을 이렇게 주셨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응답이 되어지고 이 문제인데 이게 이렇게 풀어지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이런 영향 받습니다. 그 영향받는 사람이 생겨나요. 그리고 그 사람도 따라서요. 그리고 은혜 받게 되고 자기도 같이 기도하면서 응답받게 되고 그런 사람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을 조장으로 세워서 시간과 장소, 요일을 정하고 지속적으로 이 사람하고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복음 편지를 가지고 하든지 새 생명을 가지고 하든지 일단 우리는 복음 편지잖아요. 말씀 가지고 이 조장하고 계속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한 지역에서 다락방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장이 말씀에 은혜 받고 갈급하고 기도에 응답받고 또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 받으면서 본인도 체험을 하게 돼요. 138을 조금씩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또 영향을 줘요. 그럼 주변에 분명히 이 조장에 의해서 영접하는 사람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조언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에는요. 그 지역에 있는 기존 신자,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다락방 안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있는 성도들 있잖아요. 그 성도들을 기존 신자들을 같이 묶어서 이 다락방을 그룹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시스템을 통해서 조장이 자꾸만 이렇게 영향 주고 또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 복음 편지 가지고 이제 다락방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 편지 6과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조원이 자기 친구 데려왔단 말이야. 그러면 세 가족이잖아, 여기서는. 그럼 이 세 가족은 오늘 와서 처음 왔는데 6과를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세 가족 왔기 때문에 내가 1과 해야 되냐? 아닙니다. 6과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족을 따로 만나는 겁니다. 말씀 사역자가. 따로 만나서 1과부터 5과까지를 해주는 거예요. 1과부터 5과. 못 들었으니까. 1과부터 5과까지 해주는 걸 보고 개인 양육이라고 합니다. EBS.
양육자료요. 이렇게 되죠. 자, 보세요. 자, 이렇게 EBS 양육을 이렇게 하면서 이 세 가족을 모태존 복음편지 해준다. 해주는 거죠. 그럼 이 세 가족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를 더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이 말씀 사역자는 이 세 가족을 데리고 이 친구랑 같이 가서 그동안 못 들었던 이 복음편지를 같이 해줍니다. 그렇게 해줘요. 그러면요, 이 세 가족이 말씀 사역자가 하는 것을 보면서 복음 편지를 어떻게 하는가 배우게 돼요. 나중에는 말씀 사역자가 이 사람 EBS 안 해도 돼요. 이제는 이 세 가족을 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우리도 여러분도 이제 저랑 같이 살아가면서 경험해 보지만 이런 조장이 있는 다락방을 하게 되면 오는 분들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이 조장도 이렇게 참 순종을 잘하는 조장들은 역사에 일어나요. 자기가 이건 안 되겠는데 저건 되겠는데 이런 자기 생각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은요 잘 이렇게 응답받기 힘들어요. 근데 이 조장에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좀 미션을 주잖아요. 미션을 주는데 작은 미션들이죠. 미션을 수행해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문들이 열리더라고. 내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사 선지자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계속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사가 나아만이 왔을 때 직접 안 만나고요. 자기 종 보내가지고 메시지를 줘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고. 그럼 나을 거라고. 그렇게 하죠. 이렇게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하니까 나중에는 뭐 분노하고 했지만 그대로 실천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에 몸 씻으면서 치유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꼭 요단강에만 가야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사람이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에 역사하신 거예요. 요단강 아니어도 뭐 다른 미션을 줬다. 그것에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치유됐겠죠. 요단강에 물이 효력이 있어서 문둥병 치료에 특효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말씀 순종이거든요. 이게 조장의 참 역할이 뭐냐 그러면 이걸 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조장이 막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고 미리 막 내가 생각하고 좀 그래요. 자, 이렇게 조장이 중요한데 어느 날 다락방 안에 제가 다락방 해봤잖아요. 아줌마 3명이 모였어요. 애기들은 둘씩 있어요. 하나는 젖 먹이고 하나는 끌어다니고. 그리고 다락방 메시지를 하다 보면 막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찬장도 건들고 막 물병도 엎으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엄마들은 말씀 듣다가 막 가가지고 막 또 애기 잡아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시끄럽고 막 울고 한쪽에서 또 젖 먹이고 막 난리가 아니죠. 그럼 이제 마지막에 너무 이제 막 시끄러우니까 얼른 끝내려고 이제 막 주기도문 합시다. 딱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또 멋이 막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해. 그러다 아멘 왔다 보면 아무도 없어요. 다 어디 갔냐? 애기들 잡으러 갔대. 애기들 잡으러. 그때 유치부 아이들만 딱 모아가지고 이 아이들만 따로 모아서 사역자를 거기다 붙이고 다른 방에서 나는 어른들만 하고 이거를 보고 뭐라 하냐면요. GBS라고 그래요. 계층별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계층별 다락방. 연령대별로 있잖아요. 초등학교 어린이는 어린이들끼리, 유치원은 유치원끼리, 중학생은 중학생끼리. 이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기에 와 있는 이 사람들의 가족들이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청소년도 연결돼요. 청소년. 그러면 청소년 다락방을 또 하게 되면 이런 걸 보고 GBS라고 그래요. 이러다 보면은 이들은 남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 중에서는 직업이 같은 사람도 있어요. 직업이 같은 사람들을 보고 이제는 뭐라고 하느냐? TBS 다락방이에요. 기능 다락방. 같은
모든 직업군끼리, 의사는 의사끼리, 간호사는 간호사들끼리 연결이 되잖아요. 이래가지고 TBS 다락방이 또 생겨나요. 자, 이렇게 다락방 하나 안에서 이 문들이 쫙쫙 열리는 겁니다. 이게 다락방의 기초 구조입니다.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물론 말씀 사역자지만 조장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장성 사창에 우리가 지교회를 세웠고 지교회당도 세웠죠. 우리 홍 장로님은 거기 사창까지 이스타나 끌고 유년주일학교 학생들하고 어른들 데리러 막 겨울에도 다니고 그러다가 막 차 뒤집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조장이 이 모으는 역할을 잘한 거예요. 모으는 역할을. 그래서 이게 되어지다 보니까 EBS, GBS, TBS가 나온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장성사창에 딱 30명 모여요. 아이들까지 막 해가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막 우리 교회에 막 20명씩 오는 거예요. 주일만 되면.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사람이 모이니까 아예 거기다가 지교회당을 금강 아파트 그 상가를 하나를 얻었잖아요. 얻어서 거기다가 강당도 집어넣고 의자도 넣고 거기다 지교회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확장주의로 학교 한다고 우리 청년들 사역자를 데리고 거기다가 아이들 유치부만 또 어린이들만 이렇게 청소년들만 가르칠 수 있는 확장주의를 세웠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전문교회라고 그래요. 전문사역이라고 하죠. 어린이 전문사역, 청소년 전문사역, 전문교회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런 다락방이 여러 군데 생기면서 조장이 몇 명이 생기죠. 다락방이 여러 군데 생기고 확산되면서 조장이 여러 분 생겨요. 이 조장 사역자, EBS 사역자, GBS, TBS 사역자들을 모아가지고 현장 관리해주고 일꾼 관리해주고 자료 전달해주고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미션홈이라고. 이 미션홈입니다. 이걸 전체를 가지고 여러 군데로 움직이면 이게 지교회입니다. 그런데 다락방이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다락방 하나가 나오면 지교회까지 갑니다. 응답이 와요. 오게 돼 있어요. 저절로 가요, 이게. 그래서 시스템은 이런 시스템이 되어지면 되어지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다락방이 안 되지냐? 늘 둘이만 만나고 왜 이게 확산이 안 되지냐? 조장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 사역자가 또 이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전부 밭인데.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족을 만났는데 이 세 가족 주변에 밭이 있단 말이에요. 때는 이 밭이 나주도 되고 이 친척이라든지 뭐 지인들이 뭐 나주도 되고 화순이 될 수도 있고 무슨 전주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이 다락방송에서 세 가족 주변에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다가 이 세 가족이 은혜 받을 때 이 세 가족을 뭐 합니까? 팀 사역하는 거예요. 팀 사역을 해가지고 이 세 가족이 있는 지역에 다락방을 열자. 그래서 여기다가 조장을 하나를 세우고 말씀 사역자를 딱 준비해가지고 그 지역의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다락방을 만들러 가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팀 사역이라고 그래요. 팀 사역. 제일 중요한 건 조장입니다. 어떤 조장이냐. 조장이 늘 시험 들고 늘 말씀만 받아먹지 실천도 안 하고 기도 안 하면서 막 이렇게 또 뭐 어려운 문제 많고 지속을 했다 안 했다 하고 본인도 막 시험 들었다가 뭐 또 예배했다가 이런 거는 지속이 안 돼요. 그냥 계속 개인 양육해줘야 돼. 계속 이제 이거는 신방 가고 한마디로 말하면 치유 대상자죠. 근데 장성사창이 왜 무너졌냐? 조장이 무너졌기 때문에. 조장이 어느 날 이상한 짓을 했어요. 조장이. 돈 때문에. 그래가지고 조장이 이제 이게 딱 무너지니까 전체가 싹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장 대신에 다른 조장을 딱 세워놨으면 좋은데 여기서 다른 조장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장성사창 지교회가 크게 부흥했다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게 제가 지교회의 응답을 받았고 지교회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이건 제가 경험한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중직자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백다락방 하고 있잖아요. 백다락방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이 중요해요. 말씀 사역자로 여러분이 서거나 혹은 조장으로 서야 되는데 조장은요 다 이렇게 은혜 받고 미션을 순종하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속이 되거든요. 근데 조장이라도 어느 날 은혜가 떨어질 수 있고 어느 날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션홈에서 조장을 치유해주고 조장에 힘을 주고 잘해주고 또 현장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꾼 관리, 현장 관리하는 미션홈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다락방의 시스템입니다. 이런 다락방이 3개 나오잖아요. 3개 나오면 진짜 이런 다락방이 3개 나오면 교회 100명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이제 우리 나주 지교에도 이런 시스템이 돼 있었죠. 지금도 되고 있고. 지금 제가 이제 안 가도 이제 계속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나주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꾸 오는 것은 이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이런 시스템이 돼 있다면 계속 거기서 새 가족들은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사람만 죽자 사자 가가지고 이 사람 조장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도와줘야 돼. 그냥 계속 치유해주고. 그거는 개인 양육입니다. 그냥 EBS예요. 근데 이 사람이 조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성장해야 되죠. 안 되신다 그러면 찾아야 돼요. 근데 그런 다락방은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시간이 되면 오래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른 데 갈 때가 많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다락방 이런 시스템이 돼 있는 곳에 집어넣어서 같이 참여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미션홈에서 이런 분들은 따로 특별하게 집중의 시간들을 가지고 좀 치유하고 한 단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미션홈을 해야 되고요. 중요한 건 조장을 찾아야 돼요. 이런 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 있다니까 뭐 바예수 같은 사람 있잖아요. 총독 서기호 바울. 거기 보면은 바예수라고 하는 이 박수무당이 옆에서 막 막잖아요. 그때 서기호 바울이 뭡니까 총독이 예수 믿고 영접했을 때 이런 시스템을 딱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지교의 시스템이에요. 이게 되어지는 다락방 하나가 나오면요 계속 열리는 거예요. 계속. 요런 다락방을 보고 다락방 시스템이라고 한다. 우리는 뭐 서로 구역 예배도 다락방처럼 하고 막 또 어떤 뭐 개인적으로 만나서 양육도 그냥 다락방이라고 하고 다 하지만은 진짜 다락방에 되어지는 다락방 시스템은 요거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 우리가 전도운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한 군데에서 전 지역을 장악해 버릴 수 있는 성경적 전도 전략이에요. 자, 이거를 가지고 알고 자, 오늘은 플랫폼 가지고 자, 플랫폼이 뭐냐? 유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플랫폼은 다리를 놓는 거예요. 강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나루토로 모이잖아. 배 타려고. 누군가가 다리를 만들어서 사람들 편리하게. 그러면 사람들은요. 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이 다리가 주인이 누군지 상관없어요. 다리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이 다리로 오게 돼 있어요. 저는 요즘에 섬들하고 다리를 참 많이 놓잖아요. 그 신안 앞에도 이쪽에 가니까 편말인데 뭐냐 그러면요. 보라색을 퍼플이라고 합니까? 퍼플교 이런 게 써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퍼플교가 뭐대? 하고 끝까지 가봤어요. 그랬더니 신안 섬으로 다리가 천사대교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큰 다리 낮아서 이제 신안 안좌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데 섬이 모여 있는데 거기를 갔더니 끝에까지 갔더니 뭐가 나오냐면요. 지붕들이 전부 보라색을 칠해놨는 거예요. 집은 촌스러운데 스레트 집 위에다가도 스레트에다가도 보라색을 칠해놨더라고. 쭉 가봤어요. 갔더니 어느 동네가 나오는데 이제 끝에 가는데 갯벌이 있고요. 작은 섬인데 거기다가 나무 다리를 하나 놔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도록.
그 보라색이에요. 그게 퍼플교예요. 나는 뭐 대단한 줄 알았거든요. 막 퍼플교래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엄청 오대요. 뭐 볼 게 있다고 여기까지 온가 모르겠어요. 이제는 찾다가 하도 많이 가봐가지고 새로운 거 나오느라면 다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 또 식당도 생기고요, 커피숍도 생기고요, 거기 이제 막 별것이 들어서는 거예요. 왜? 플랫폼이거든. 다리를 놨더니 누군가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걸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또 이것도 유 목사님 말씀했습니다. 누군가 내가 멀리 가고 빨리 들어가고 빨리 하고 이렇게 오는데, 옛날에 동네 한가운데 우물을 파놨어. 물 잘 나와. 그러니까 오지 마라 그래도 아줌마들을 빨래 들고 그렇게 다 모여요. 다 모여드는 거예요, 여기에. 우물터니까. 이걸 보고 플랫폼.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찾아오게 하는 전도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찾아가는 전도를 했어요. 집집마다 두드리기도 하고 또 현장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코로나 시대가 와버렸어요. 비대면. 그래가지고 그 배달부들도요, 집 앞에다 두고 띵동하고 가버려요. 근데 아직도 저는 옛날 사람이에요. 우리 큰딸은 벌써 뭐 주문을 하잖아 그러면요, 벌써 계산 다 끝났어요. 그리고 대문 앞에다 두고 가세요. 다 문자 다 보내놔요. 띵동 소리 나면 바로 안 나가요. 사람 안 만나기 위해서 안 나가요. 우리는요, 띵동 하잖아요. 카드 들고요. 가지고 문 열고 딱 멀리서 이렇게 해가지고, 왜 가까우면 안 되니까 멀리서 딱 이렇게 끊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손 씻고 막 이렇게 촌스러워요. 저도 은행 안 다닌 지 이제 한 1년쯤 됩니다. 그전에는요, 누가 돈 보내달라고 은행으로 직접 가요. 뻗쳐 죽겠는데. 그래갖고, 왜 돈을 안 보내세요? 하고 누가 문자 와요. 근데 지금 은행 가고 있는데. 그랬더니, 저기 세계롭게 이병근 목사님이 참, 환장하겠네. 그러더라고.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은행을, 그렇게 멀리 있는 은행까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냐고. 뭐라 그래요. 지금 어느 시대 사람이요. 생긴 거는 그렇게 안 생겼구만.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냥 핸드폰으로 누르면 될 건데, 그러. 아니, 그거 하려고 갔더니, 공인, 이런 거 복잡해서 내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난 이게 편하다고. 은행 가는 게 편하다, 차라리. 그랬더니, 얼마나 옆에서 쫑크를 주는지. 그래갖고 어느 날 하도 그랬으니까 내가 너무 뒤떨어지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그 광주은행 제가 가까우니까 광주은행, 그때 여기가 광주은행 여가 있었거든요. 광주은행 가가지고 직원 보고 핸드폰 들고 가가지고 내가 하면 신경이를 갖고 안 되지. 그래갖고는 억지로 해주세요. 눌러주세요. 이건 어떻게 합니까? 자꾸 늘어져가지고 겨우 받아냈어요. 지금은 이제 딱 열면 바로 은행이 뜨니까 보내고 받고 너무 편하더라고요. 아직도 이걸 안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제 뭐라고 해줘요. 지금이 어떤 시대냐. 찾아오게 하는 전도. 찾아오게 하는 전도. 여러분, 이게 옛날에는 이게 찾아가고 이런 게 됐어요. 지금은 초등학교 전도가, 옛날에는 학교 가기 너무 쉬웠는데 아무나 들어간 곳이 초등학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옛날식으로 하다가는 만날 수도 없어요, 사람은요. 그리고 지금 함부로 전도하다가 유괴범으로 걸려요. 경찰 출동합니다. 그럼 우리가 옛날식으로 할 수 없죠. 많은 제약이 따라요. 결국은 지금 이 시대에는 물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이러면서 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하는 것은 어차피 대면입니다만은 우리는 찾아오게 하는. 이 사람들요, 그렇게 만남을 꺼려하다가도 보세요. 이번에 할로윈데이 서울 난리 나버렸죠. 나는 우리나라에 할로윈데이 있는 줄 몰랐어요. 나는 겨우 사탕데이나 초콜릿데이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 정도다 했는데 광주는 확실히 시골은 시골인가 봐요. 아니면 내가 촌놈이든지.
야, 사람들이 뭐 홍대 앞인지 어딘지 거기 사람들 모여가지고요. 뭐 가면 쓰고요. 오징어 게임 가면 쓰고요.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이래가지고 막 옵니다. 와요, 즐기려고. 그렇게 가지 말았는데도 그 해수욕장에 가는 거 보세요. 그 여름에. 그렇게 오지 말았는데도 꽃 다 만들었는데 이제 오지 말았는데 또 와요. 꽃 보러 온다고. 제주도 얼마나 갑니까? 그러면서 교회만 안 오지. 코로나 걸릴까봐.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이 21세기에 하나님 원하는 걸 찾아야 돼요. 찾아오는 전도. 찾아오도록 만드는 전도 이런 걸 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있죠. 마가다락방 교회가 플랫폼 전도였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러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자, 초대교회 플랫폼은 뭐였냐? 일단 예수님이 뭐라냐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했어요. 약속하신 거 기다려야 했어요. 왠지 모르게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저 한적한 곳에 핍박 없는 곳에 가서 기도하라. 수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라. 그러면 됐을 건데 예루살렘 한가운데서요.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가 뭔지 아세요? 이때가 이스라엘 최대 명절이었어요. 이스라엘 최대 명절. 세절기 있잖아요. 최대 명절. 이거는요.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때만 되면 고향 찾아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미어 터졌어요. 10몇만 명 사는 곳인데 거기에 100만 명이 왔다니까 날 6월절에. 이래가지고 막 모든 경제도 모이고 산업인도 모이고 교포들도 모이고 아무튼 북적북적한 그런 날이에요. 이때가. 이 예루살렘은 또 성전이 있잖아요. 이거 보는 게 또 그 당시에는요. 와갖고 여기 헌금 드리고 여기 와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가는 거 그거를 최고로 삼았다니까요. 이런 명절 통해서 사람들이 모였던 시간표입니다. 이게 플랫폼이에요. 이거를 예수님이 하려고 한 것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삼천제자 여기서 나왔잖아요. 이때 나왔잖아요. 15나라 다민족문 이때 열렸잖아요. 플랫폼이에요. 다 와 있는 이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거기에서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문 열린 거예요. 자, 오늘 나아만 장군이 나오죠. 나아만 장군이 아람 나라 장군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원수예요, 원수.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아람 나라한테 꼼짝 못했던 시절이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치유 플랫폼 볼 수 있겠죠. 자, 나아만 장군이 왕 밑에서 최고 가는 장군이에요. 왕이 이 장군을 얼마나 신임하고 신뢰하는지 몰라요. 큰 장군이야. 근데 이 사람이 불치병이 걸렸어요. 장군인데 장군이라고 불치병 안 걸립니까? 영적 문제 얻어 걸리면 불치병 아무도 모르는 이런 병이 걸리거든 거죠. 이 아람 나라의 장군이죠. 대단한 엘리트예요. 서밋이죠, 이 사람은. 이때 이 집에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온 여종이 있었죠. 이 여종이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몸종이었는데 여차저차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종이 자기 부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이제 이 나아만 장군이 병들었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종아 그 부인한테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또 나아만 장군이 직접 여종아 물어봤겠죠. 여종이 뭐라고 했겠어요? 무조건 이스라엘 가면은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사람 만나면 됩니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 말을 믿고 그 어마어마한 서밋이 움직인단 말입니까? 오늘 또 본문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큰 군대를 데리고 왔다니까요. 군대를 거느리고 왔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여종이 뭐라고 했을까요? 물론 이 여종이 주인에게 신뢰를 얻고 또 나아만 장군의 신뢰를 얻었다 할지라도 여종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종이지.
그러면 이 사람이 종이든 아니든 이 사람 말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건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간증이에요. 분명히 이 여종이 이랬을 것 같아요. 이거는 성경에 없는 겁니다. 극비예요. 분명히 그랬겠죠.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우리 옆집 아저씨가 문둥병 걸렸는데 선지자 만나고 치료된 걸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 만나서 이런 문제도 해결되고 저런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우리 주인이 그 선지자를 만나면 해결될 거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봤으니까요. 그렇겠죠. 저는 봤으니까. 이것보다 더 설득력 있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뭐 전화해보면 되지만 엘리사 선지자 맞아요? 하면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전화도 없잖아요. 이 여종의 말을 듣고 실제로 군대를 데리고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로 오잖아요.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어디로 가냐 그러면요. 왕한테 가요. 이스라엘 나라 왕한테. 왜냐? 이스라엘 왕이 이 정도로 병을 고치는 그런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왕이 알겠지. 당연히. 그래가지고 왕한테 갔더니 왕이 막 난리 났어요. 우리 지금 이거 협박해가지고 병 고쳐라 해갖고 못 고치면 우리 공격하려고 지금 이거 잡는 거다 이거. 어쩌면 좋냐 이럴 때 엘리사 귀에 그게 들어가잖아요. 엘리사가 왕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떱니까? 그러잖아요. 왕 보고. 그리고는 이제 이 엘리사를 왕이 엘리사에게 이 나아만 장군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고 있잖아요. 엘리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엘리사는 나가보도 안 해요.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장군님 그 우리 주인이 우리 선지자 선생님께서 그 요단강에 7번 몸 담그면 낫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열받았죠. 자기는 거의 왕하고 같은 이 레벨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왕하고 같은 레벨입니다. 큰 나라는 그러잖아요. 큰 나라는. 우리나라가 미국 대통령 만나는 거 만납시다 그런다고 만나지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 대통령이 허락을 해야 만나는 거지. 중국에 누굽니까? 옵니까? 총리 보내잖아요. 달라요, 급이. 근데, 일개 하나님의 사람이 병 고치는 의사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나와보고, 그리고는 반갑게 최고 좋은 자리에 모시고, 극진히 대접하면서, 손을 올리든지 기름을 뿌리든지, 거기다 대고 막 확 손을 흔들고 기도해야 될 건데, 그냥 말만 전달한 거예요. 요단강에서 일곱 번 시끄러워. 그러니까 화가 났잖아요. 우리 고향에는 강 없냐? 지가 감히 내가 누군데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지. 접대를 하면서 해야지. 감히 하면서 가자 그런 거예요. 그러고 돌아올 때는 이 이스라엘 화가 엎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돌아갈 그런 생각을 딱 가지고. 근데 그 부하 장수 중에 지혜로운 사람 있잖아요. 아니 병 나으러 왔잖아요. 그럼 시킨 대로 하면 되지. 나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으려면 그거보다 더한 일도 해야죠.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이 사람이 자기를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7번 몸 씻고 몸 나와버렸잖아요. 뭐 때문에 엘리사가 안 나가봤을까요? 말씀만 붙잡으라고. 사람도 보지 말고 자기 자신도 보지 말고 말씀만 딱 붙들고 치유받도록요. 그래야 제자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만약에 엘리사가 나만 올려놓고 막 깨댕이 벗겨놓고 기름 발라가면서 막 흔들고 막 그래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쳤다고 해보세요. 아마 나만 장군은요 엘리사가 능력 있는 줄 알고 엘리사 손에 늘 수많은 머리 디리미로 올라와서 왔을 거예요. 그 손에 능력 있는 줄 알고 아예 손도 안 올리고 아예 아무것도 말씀만 딱 준다. 제자는 말씀에 움직입니다. 진짜 치유받는 사람 보면요 딱 말씀만 붙잡아요. 딱 이거 엘리사가 참 잘한 거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딱 준비한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나만 장군이 딱 치유받고 나서 뭐 했습니까? 찾아왔잖아요. 금은 들고 와가지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엘리사 안 받아버립니다.
왜? 그걸 받아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감되잖아요. 좀 갚았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하나님께, 이 나만이. 아예 안 받아버린 거예요. 뭐 노림이 있어요. 받을 수도 있는데 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안 받으니까 이 사람이 흙을 수레에다 싣고 가면서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왕을 내가 모시고 왕이 섬기는 우상신전에 들어갈 때 왕이 엎드릴 때 내가 붙잡아야 됩니다. 부축해야 됩니다. 그때 제가 고개를 숙일 수 있습니다. 그것만 한번 봐주십시오. 저는 사실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제자 돼버렸어요. 이 사람이 딱 치유돼가지고 완전 엘리사 제자 돼버렸어요. 우리는 제자 삼으려면 밥을 한 100번은 먹어야 되거든. 밥 한 번도 안 먹고 집안에 와가지고 뭐 차 한 잔도 안 마시고 말씀 딱 하나 주고 치유받고 말씀 하나 붙들고 떠나갔어요. 진짜 제자끼리는요 소통되게 돼 있어요. 말씀 하나로 소통돼요. 아멘. 이렇게 딱 돼요. 보세요. 이걸 보면 뭐가 보입니까? 나만 장군이라도 자기 문제 걸려있는 거 해결할 때가 한 군데 있다 그러면 거기로 오는 겁니다. 이 플랫폼이에요. 엘리사가 플랫폼이에요. 그 플랫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요 간증자죠. 증인. 제가 그 병원에 어깨 수술하러 가서 온몸을 다 이렇게 검사해 보니까 콜레스테롤 높지, 고지혈증이지, 지방간도 좀 있지, 막 뭐 여러 가지 많아요. 고지방 이 지방을 해결하는 답은 없대요. 그런 약은 없대요. 근데 뭐 있기는 있는데 답은 없대요. 근데 보니까 TV에서 어느 날 저기 미국 밑에 쿠바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쿠바의 사탕수수로 정제해가지고 만든 폴리코사놀이라고 있는데 이 폴리코사놀을 그 사람들은 하나씩 먹은대요. 매일. 그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쿠바 사람들 평균 수명이 50대 이런데요. 47, 50 막 이렇게 빨리 죽어. 그런데 이 폴리코산을 사탕수수 정지한 요거 폴리코산을 먹고 하루에 하나씩 먹은 사람 70, 80을 사는 거예요. 그거를 TV 방송에서 한번 해줬어요. 제가 그걸 봤어요. 폴리코산을 먹어야 되구나. 그래서 폴리코산을 사서 하나씩 먹고 있어요. 근데 또 엊그저께 방송에 뭐라고 되냐면 아무 데서나 나는 폴리코산 먹으면 안 된대. 왜냐하면 배합이 다르대요. 배합이. 그리고 그 어디서 난 사탕수수 이거 다르대요. 원래 중국도 인삼이 있어요. 그런데 고려 인삼을 알아주는 이유가 우리 토양에서 난 인삼이 효과가 좋대요. 그래서 그게 값이 굉장히 좋대네요. 그런 것처럼 사탕수수도 쿠바산이어야 된대요. 내가 보니까 쿠바산 아니더라고. 잘못 샀구나. 지금 폴리코산을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이제 이게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거기에 쿠바 사람들이 한 사람씩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그래가지고는 막 뭐 쓰러져도 심장병인데 이거를 뭐 먹고 이렇게 했는데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식사 후에 하루에 하나씩 이걸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쿠바 사람들이 수명이 굉장히 늘었다. 요거를 과학적 통계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이 사람이죠. 자, 플랫폼에 대한 여러분 개념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또는 나만이 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플랫폼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이런 걸 만들어 사람이 찾아오게 만들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근데 우리가 복음 전해줄게 오세요. 그건 안 되잖아요. 안 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복음 필요하지만 필요한 줄 몰라요. 교회 우리한테 볼 때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그들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관심을 잘 봐야 되죠. 관심 있는 것이나 곳을 잘 봐야 되죠. 사람들은요, 아이들 다 유치원 좋은 데 보내려고 합니다. 좋은 우유 먹이려고 합니다. 그 공회에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아이들을 또 보낼 때 또 이렇게 키울 때 이렇게 악기 하나씩 꼭 가르칩니다. 피아노 학원 반드시 필수죠.
피아노, 기타, 바이올린, 악기들. 그리고 아이들 언어 교육합니다. 필요한 거. 학습. 사람들 필요한 거죠. 근데 학원은 다 있지만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다 학원 가는 건 아니야. 가야지 하면서도 못 가고 보내야지 하면서도 못 보는 건 많아요. 그리고 보내도 실제로는 관심 없다가 어느 날 관심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플랫폼 만들 수 있어요. 특히 컴퓨터 활용 능력 이런 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분 컴퓨터 활용 자격 가진 분 계십니까? 없어요? 있죠? 컴퓨터 활용 자격증. 우리 최춘영 권사님, 장로님은 이거 있잖아요. 한글 교육. 이거 왜 땄어요? 플랫폼 하려고 그런 거지. 이걸로 먹고 살라고? 한글로 먹고 살기는 좀 힘들어요. 한글로 먹고 살려면 저기 어디로 가냐 그러면 아프리카하고 유럽 사이에 있는 어디인가요? 모나코인가 어디 뭐 있어요. 조그만 나라. 거기는요 한글 교육을 거기 한글이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나 저기 어디 남미 쪽으로 가면요 1년에 1억 넘게 번대요. 연봉이 한글 교육으로. 근데 교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별로 없대요. 거기로 가세요. 제가 파송해 드릴게요. 우리 남미 복음 합시다. 우리 최춘영 장로님하고 한상규 장로님 그리 보냅시다. 그럼 우리 좀 제발 우리 한번 가게 같이. 이런 거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리도 있고요. 이거 자격 없어도 돼요. 솔직히 있으면 더 좋고 있으면 확실하고 없어도 돼요. 왜 같이 만들어 먹자는데 뭐 동호회도 있잖아요. 요즘 요리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자격 없어도 돼요. 저는 뭐 낚시 좋아하니까 낚시 뭐 이런 거. 또 운동. 뭐 다이어트. 여러분 중에 다이어트 하고 계신 분 있다면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면 증인돼 버려요. TV도 나올 수 있어요. 많이 하면. 많이 잘 빼고 하면. 나올 수 있다니까요. 적어도 여러분 동네에서는 다 소문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증언되죠. 이걸 가지고 다이어트 안 되는 사람 다 모여라. 내가 도와주겠다. 같이 해보자.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는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야. 무료예요. 무조건. 돈 받으면 여러분 자격이 확실해야 되고 국가에 또 막 또 뭐 이렇게 재정적인 검사 들어오고 막 다 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아니죠.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데 감추어진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 가졌고 경험해 봤어요. 또 그걸 좋아해. 그런데 감춰졌고 버려졌고 이런 달란트 있어요.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내가 전도를 해야 하는데 뭐부터 해야 되냐. 저는 기타 교실을 엽니다. 적어도 내 수준까지는 올려줄 수 있잖아요. 적어도. 그 이상은 못 해주지만 기타 교실은 무료 기타 교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도 다 있잖아요. 그림 뭐 이렇게 상담 뭐 이런 거. 우리 홍민석 장로님 한문. 우리 홍민석 장로님 한 사람만 있으면 어른들 전도하기 쉽죠. 어른들 와서 한문.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서예 선생님 하나 불러가지고 한자 막 이렇게 쓰고 이래 버리면 모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전도는 안 하죠. 뭐야, 플랫폼이니까. 그러면 조용히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특히 내가 자격증이 없어도 취미생활이나 좋아하는 거 있어요. 그런 좋아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요즘 불신자들은 다 그렇게 하고 살잖아요. 티코 동호회도 있습니다. 아니, 뭐, 모닝 동호회. 차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그리고 또, 뭡니까. 자빠질 것 같은 차 있잖아요, 조그만데. 한상조 목사님이 어느 날 광주를 내려왔어요. 나보고 할 말이, 나 레이 타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기차? 그랬더니, 레일 타고 왔다고. 저 KTX? 그랬더니, 레일 타고 왔다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요, 그거예요. 이거 타고 왔어. 왜 이거 타고 왔냐? 차가 사고 나가지고 그거 타고 왔대요. 넘어질 것 같은 그렇죠. 그런 차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자부심, 우리 거기다가 막 뭘 넣고 막 하고, 동호회 만들었더라고요.
별 동호회가 다 있어요, 여러분.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 뭐 자격 필요합니까?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전도하는데. 이런 것들이 플랫폼이에요. 뭐 등산이라든지 등산하고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으는 거죠. 뭐 캠핑한다든지 요즘에 캠핑 또 얼마나 유행입니까? 캠핑한다든지. 그리고 단회성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단회성으로. 단회성이란 말은요. 팀을 꾸려가지고 체험학습을 한다든지 우리 학생들 모으고 학생들 친구들 불러 모았고 우리 체험학습 가자. 아니면 견학을 가자. 로봇 보러 가자. 뭐 이런 걸 할 수 있죠. 그리고 어디가 다리가 생겼는데 우리 거기 구경하러 갔다 오자. 여행. 제주도 가자. 뭐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불신자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갖고 여행하는 거죠. 그러면 비행기 안에서 이 얘기하고 뭐 빵 먹으면서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복음 가졌는데 때로는 상담도 되어지고 같이 자면서 또 막 이렇게 전도도 되어지고 그러면서 조용히 야금야금 사부작 영접도 시키고 다 그 거서가는 거죠. 요수말로 거서가는 거죠. 해남말로는 머시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용히 여기서 영접된 사람이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걸 어디다 집어넣냐 요리 여기다 딱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거는 이제 그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고기를 골라서 어디다 담아요? 바구리에다 담아야 되는 거죠. 그물에다가. 어장에다가 다시 담아 살려는 거죠. 여기다 집어넣고 살리는 거예요. 이것도 없이 우리가 플랫폼만 한다. 안 돼요, 그거는. 다락방 시스템을 다 준비해 놓고 이렇게 플랫폼 사람 오게 만들어서 여기서 하나씩 하나 찾아 나가지고 영접한 사람 미리 다 보내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플랫폼 팀 손 들어보세요. 플랫폼 팀 손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을요 100번 들으세요. 100번 들으라니까 이해되더라고요. 이거 한 번 들을 때는 그럴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보면요 이게 뭔 말인 거예요 이래요. 교회 학생들이나 청년들 중심으로 학생들 중심으로 막 이렇게 초청해 단회성으로 뭔가를 딱 이렇게 기획을 하는 거죠. 뭐 걷기 운동을 해도 돼요. 뭐 국토, 횡단, 뭐 종단, 뭐 별거 다. 그 다음에 기존 시스템이 있어요. 이미 있는 시스템이죠. 활용하는 겁니다. 가보면 뭐 동호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회장도 하고 그러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하면 할 수 있잖아요. 억지로 전도하려고 들어가면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러면 고생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활용하고 또 뭐 헤비타트 운동 같은 거 그렇죠. 그 집 지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카터도 헤비타트였어요. 지붕에 가갖고 망치질 가난한 사람들 집 지어주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이제 뭐 위드 코로나니까 뭘 준비를 해야 되냐 그러면요. 이거를 알고 팀 준비를 해야 돼요. 앞으로 교회가 이거 활용해야 됩니다. 교회당만 덜렁 커갖고 거기가 맨 비어있잖아요. 교회당만 크고 주일에 한 번만 딱 사람들 오고 수요일 밤에만 온단 말이에요. 그 넓은 교회당이. 그렇죠. 그럼 교회당이 활용되어야 돼요. 뭘로? 이렇게 플랫폼으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유익하게 도와주는 거죠. 재능기부팀을 모으는 겁니다. 재능기부라고 해서 꼭 자격 없어도 돼요. 내가 좋아하고 그거 할 수 있으면 돼요. 행정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죠. 전화도 하고 광고도 하고 또 온 분들을 이렇게 또 등록도 시키고 안내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행정팀이. 당연히 이렇게 이 플랫폼에서 반드시 눈에 안 보이게 활동하는 상담팀. 그리고 이 플랫폼 움직일 때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재능 기부는 아니지만은 봉사팀. 그리고 이 배후에서 이 플랫폼을 가지고 다락방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기도하는 기도팀.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플랫폼,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의 방향은 무조건 성경적 전도 방법이지만 이 눈에 안 보이는 전도 시스템과 아울러서 다른 시스템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플랫폼 전도를 다른 시스템이라고 한다. 제3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단체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뭐 이단들이라든지 사입이라든지 천주교라든지 불교는 이런 거 다 하고 있어요. 전혀 자기들 표시 안 내요. 불교에서 하고 있다 이런 거 잘 표시 안 내요. 천주교에서 하고 있다 이거 표시 안 내요. 조용히 다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이 목사님 늘 하잖아요. 다 뺏겼다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겠냐고. 지고 있다 우리 교회는. 교회는 100년 200년 뒤떨어져 있다. 옛날식으로 하고 있다. 당연히 교회가 문 닫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자, 이걸 가지고 우리 플랫폼 팀은 기도하면 우리 전체가 여러분 다 있습니다. 다 4개 플랫폼이 있어요. 나만의 플랫폼이 있다니까요. 작게도 할 수 있어요. 컴퓨터 잘 고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요 누가 저 컴퓨터 학생들 뭐 대부분 버려버리잖아요. 우리나라 부자라서 핸드폰도 막 버려버리잖아요. 좀 안 나오면 버려버리잖아요. 이제 갈 때 됐다면서. 그래서 또 100만 원짜리 100 몇만 원짜리 또 사잖아요. 요걸 고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사람은요 고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야 네 친구 중에 컴퓨터 고장난 애들 말해라. 꼭 가서 고쳐주는 겁니다. 시간 날 때. 이거 하나의 플랫폼이에요. 뭐하라. 나중에는 컴퓨터 고장난 거 고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팀을 또 교육을 시킬 수도 있어요. 무료로. 무궁무진한 겁니다. 이거는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머리만 좀 돌리면 무궁무진하다. 그러니까 왜 플랫폼 24라고 했냐 그러면 24 생각이야. 요거라도 생각나는 거예요. 플랫폼 생각을 해. 이런 것도 생각나지. 생각 아무나 안 하고 있다가 목사님 얘기해 주면 저런 거 없다. 그래갖고는 아무거나 못하죠. 오늘은 플랫폼에 대한 얘기 다락방 5가지 기초를 사실은 짧고 아주 간략하지만 중요하게 설명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계속 반복해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